네, 오늘은 예배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부터 우리 교회학교의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1개 부서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번 여름 신앙 집중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행사의 큰 주제는 함께 예배드려요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또 예배를 즐거워하는 자녀들로 양육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예배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과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 엎드리는 것으로 완전한 항복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배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예배지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순서에 따른 행위가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외형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짐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반증해 줍니다. 우리는 요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하고 또 깊은 관계로 잘 맺어가고 계시는지요? 구약시대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엘리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지도력이 곧 국가의 권력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막강한 힘을 가진 영적 지도자였던 겁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세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엘리는 늙었고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와 예배를 집례하는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예배,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뜻밖에도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섬겨온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모순이 되는 이야기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하는 것을 이전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그들이 불량자였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배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불량배라는 표현이 좀 과해 보입니다만 그들은 제사장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건달처럼 깡패처럼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대로 섬기기나 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어서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제사장들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백성들에게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였습니다.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고기를 삶는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제사가 화목제 제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고기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서 모두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 고기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삶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물이 화목제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기를 삶고 있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갈고리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갖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제사 집례하느라고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했으니까 화목제의 고기 좀 나눠 먹는 것 큰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화목제의 제물은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고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제사장이 좀 먹는 것 괜찮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화목제 제물의 고기는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됩니다. 3일이 지나면 버려야 돼요. 태워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사장이 3살 갈고리를 넣어서 고기를 꺼내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은 제사 드린 사람의 고기를 탈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화목제 제물에 대해 성경은 제사장의 몫을 따로 명확하게 구별을 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7장 31절로 33절을 보면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일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화목제 제물 중 제사장의 몫은 제물의 가슴 그리고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제사장의 몫이 명확하죠. 이렇게 율법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무거나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으로 제물을 탈취하였다는 것입니다. 빼앗았다는 거죠. 이것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에게도 잘못하는 일이고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도 잘못한 일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니 그 역시 잘못된 일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제사장들의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삶은 고기를 건져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라는 문구에 있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으시오. 그가 당신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 생고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얘기죠. 기름을 태우기 전에 생고기를 내놓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문제가 될까요? 그동안 삶은 고기만 먹었으니까 오늘은 좀 숯불에 구워서 먹겠다는데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상당히 긴 분량을 할애해서 제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이 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인도해야 합니다. 번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번제물을 흠 없는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는 예물이 됩니다. 그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바쳐진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제물을 잡아 흘린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또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번제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져야 할 것은 제물에 뜬 각과 머리, 기름, 그 내장과 정강이입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도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이 화목제와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레위기에 기록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3절로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 기름을 말하는 것이죠.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특히 제물의 기름을 모두 하나님께 번제물로 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물이 소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양이나 염소여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속죄제도 화목제처럼 모든 기름을 떼어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하나님의 몫입니다.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몫도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경우에는 제물 중에 하나님께 바쳐진 부분 이외의 모든 것이 제사장의 몫입니다. 내장과 기름 외의 것이 제사장의 몫인 셈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제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이 있는데 화목제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중에 하나님의 몫이 있고 제사장의 몫이 있도록 하긴 하였지만 사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들의 몫을 따로 주신 것이지요. 제사장들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의 몫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제사의 규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먼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물의 기름, 콩팥과 내장, 그에 붙은 기름 등은 먼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도록 불살라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사장의 몫을 삼든지 해서 취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지켜야 할 제사법,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생고기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자기 몫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불경한 일이고 불충한 일입니다. 하나님 순서보다 자기가 앞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보다 앞자리를 자기가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사의 규례에 비추어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행실은 제사법에 크게 어긋난 행위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백성들조차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강제로 빼앗겠다. 제사를 집례하고 영적인 모범을 보여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실망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제사 행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악한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기자는 이들의 악행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큰 죄라는 표현이 부족해서 그 앞에다가 심히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보통 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규례를 어기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익을 추구한 것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먼저 바쳐 기름을 태운 후에 제사장의 몫을 취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보다 먼저 자기들이 제물을 가져간 것,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 하나님을 멸시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을 보고 계셨던 거죠. 무서운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로 31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엘리의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날에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엘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죠. 죄악을 자백하며 회개해야지요.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가슴을 치고 탄식하며 회개해야 하는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다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일하고 너무나 깊은 죄의 습관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예배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과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복종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예배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배는 어떤 순서에 따른 행위가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세를 통해서 그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가지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배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에 딱 맞춰오는 것을 넘어서 그보다 5분, 10분 먼저 와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 내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형통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배 드리는 시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지키게 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예배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올여름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신앙 집중 교육 주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양육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가문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믿음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예배를 통해 그러한 믿음이 잘 하나님께 표현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